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우리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시편 89편은 두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을 한 묶음으로 전반부로 나눕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더 쉽게 얘기하면, 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강한 거야? 왜 견고한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지. 자, 이게 37절까지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대치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 견고함은 무너지지 않겠네 라는 게 기대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살다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이것은 관계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마음의 그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공동체에서도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남편도 뭐 직장에 문제가 없고 다 괜찮게 살고 계세요. 미국 생활 이민 오셔서 살고 계신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삶에 어떤 공허함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 고비를 만납니다. 아니요, 여러 번 고비를 만나요. 견고할 것만 같았던 내 삶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견고할 것만 같았던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8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로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의 맺은 언약으로 견고할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가정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 큐티하고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괜찮아도 뭔가 계속 견고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늘 38절부터 52절 본문은 여러분들 깊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견고함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 상황 가운데에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떤 갈등 지점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 믿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은 없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 안에도 계속 있단 말이죠. 오늘 후반부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그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이 와르르 견고함이 다 사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위한 믿음의 절규입니다. 자, 첫 번째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현실은 무너졌지만 45절까지가 현실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읽다가 나눴죠.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현실은 무너졌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또 다른 모습이, 또 다른 장면이 경험된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마음도 아프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의 대화 속에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믿음 안에서 정신승리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안에도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 상황이지만,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고, 어제 또 2부 예배도 참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어요.
물론 뭐 일부 예배도 좋았지만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듣는 이 절망이 마치 오늘 3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같았다. 그런데 왜? 마침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38절,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셨습니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왕이 대적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칼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알았는데, 약속 붙들고 순종했는데 결과는 무너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38절 후반부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약속 붙들고 순종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탄식이 믿음 없는 자의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잠시간의 슬픔입니다. 슬픔은 맞아요. 근데 무엇을 전제로 한 슬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런 남편한테 실망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인이 담담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실망 안 해요. 그래서 왜요?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남편한테 기대 1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저렇게 남편한테 기대감 없이 살았나? 이런 마음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막 가슴 아파하고 남편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과 이런 거에 막 가슴 졸여하고, 이건 뭐죠? 기대가 있었다는 거고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아픈 거고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조금 뒤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요, 나만 남았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더 절박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제 어찌 보면 성도님과의 그 오랜 시간의 통화 가운데 이거 어떻게, 저는 이제 통화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 기도를 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지점을 딱 그분이 바라보시는데, 아마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갔던, 그리고 그 통화를 잠시 끊고 다시 통화했어요. 두 번째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다시 약속을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충분히 절망했어요. 그분도 절망하고 저도 절망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향해 가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차곡차곡 쌓여진 우리의 신앙의 흔적과 묵상과 이 말씀이 토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어제 한 집사님의 이야기 문자를 드렸잖아요. 오늘만 울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더 이상 그렇게 거기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동안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2부 예배 때 오신 성도님, 2부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이니 제가 그 이야기할 때는 제가 딱 쳐다보고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빵긋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 자기 얘기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빵긋 웃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친교실에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얘기하면 목사님이 저분인가 뭐 이럴까 봐. 그런데 정말 빵긋 웃고, 이제 제가 소망으로, 어제 주일 2부 예배 때는 그분에 대한 소망을 제가 나눴는데,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오늘 다 무너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무너진 겁니다. 우리도 경험해요. 잘못 묵상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허튼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말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지금은 사실 치고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침묵하실 때 우리는요, 기다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뭘 배워요? 기다리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요, 할 수 있다. 이래서 용맹스러운, 용감한,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고 달려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오늘 본문이 깊이 있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에 나오냐면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비를 기다려야 되고요,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 멈춰 있어야 될 때도 있고요, 홍해를 가르실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기 서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46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지점이잖아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시인은요, 기다리다 지쳐서 묻습니다. 진노가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건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탄식이에요. 내 인생은 짧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시간 다 지나가겠습니다. 근데요, 믿음은 때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안해 오는 건, 믿음은 어떤 언어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막내가 여기 와 있는데, 막내가 되게 웃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무언 얘기하면. 뭘 웃었냐면, 제가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따라할 때, 그 어떤 뭐냐면 미션입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집에 가면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아빠 그거 또 했다 막 얘기할 거예요. 미션입니까? 뭐 이럴 때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언어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진짜 믿음의 깊이 있는 언어는 기다림이라는 언어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신뢰할 때 여러분들 그 믿음, 어떤 믿음인 것 같으세요? 자녀를 닥달하는, 그래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라는 믿음, 그래 자녀는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라는 믿음. 예,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진짜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은 뭘까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 자녀가 잘 감당할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 결정적으로 어떤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 좀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어찌 보면 부르짖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셨고 십자가를 기다림으로 통과하셨고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요, 그때를 기다린 자들이에요. 그때를 기다린 자들,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때를 기다린 자들이 히브리서에 보이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있지만 뭐를 기다려요?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막 어디를 헤집고 다닌 것도 믿음이지만 결국 그것들을 기다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깊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이 기다리는 믿음으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이때 우리는 모든 탄식을 뚫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은 계속 반복되는 시편의 우리의 화두였는데 4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 질문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외침입니다. 근데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 정리하다가 주일 설교와 이렇게 또 똑같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어제 하박국 본문처럼 성벽도 무너졌고 조롱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어제 다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 변했다고 그랬죠. 하박국이 변했어요. 그죠? 하박국이. 우리의 오버플로잉 월십의 핵심은 제가 변해야 되고 아니면 상황이 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버플로잉 월십의 핵심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성벽도 무너졌고 다윗의 어떤 언약은 지금 다 파괴된 것처럼 보이고 조롱도 여전하지만 마음의 고백이 바뀌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어제 첫 번째 대지 오버플로잉 월십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오빠인가요? 제목이 교회 오빠 봤어요? 예전에 교회 오빠 그 영화를 같이 봤죠. 코비드 때 성경 공부반 각 반마다. 그때 결국 우리 이관희 집사님은 결국 회복되지 못하셨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만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성공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결국 그분의 죽음을 담은 그 영화가 우리 안에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울림으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당연히 그 영화 보다가 다 그냥 화면 끄고 막 우시고 다시 화면 켜시고 막 이러셨지만 제가 남성 그 몇 분하고 같이 보는 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 것들을 물론 뭐 거기서 어떤 신앙의 부분들을 캐치하고 막 이랬던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모습들에 그냥 그랬던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주는 울림과 메시지는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삶에 지금 무너진 성벽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그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은 궁극적인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냐면 다윗의 언약은 결국 누구로 성취됩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이것은 언제 또 성취되나요? 궁극적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8절을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비즈니스가 승승장구,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38절과 이 52절의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것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죄 때문에도 탄식하지만 상황 때문에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와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 때문에 조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밝아졌다가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졌다가 이것은 주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변하는 그냥 온도계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온도계가 되지 맙시다. 뜨거우면 뜨거운 거 다 티내고 추우면 추운 거 다 티내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냥 주변이 뜨거우면 내가 온도를 조절해서 차갑게 만들던 아니면 여기가 너무 추우면 내가 온도를 조절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고 조절계가 돼야 되지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온도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은 부서져요. 어제 저녁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은 또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성도님과 함께 어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탄숙할 수 있지만 동시에 끝까지 찬송할 수 있음을 믿고 아멘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짧게 기도해요. 짧지만 좀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 하나님 약속을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언어, 이 기다림의 언어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기대가 아니라 주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